지난주 제가 올렸던 쇼츠, 김정한 목사님에 관련된 쇼츠가 또 제법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는 제가 바빠서 이제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해서 바빠서 못 봤는데,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김정한 목사님이 이외에 관련해서 설교 중에 발언하셨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만나서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사고 이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설교 중에 발언이 막 영상을 여기저기 막 퍼다 나르고 사람들이 뉴스에도 언급되고 보도가 막 되더라고요. 그거 뉴스에 대해서 어떤 한 정치평론가가 말하기를, 아니 죽은 최상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는 멘트가 제 귀에 딱 꽂혔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포인트를 하나 잡았는데요. 그 평론가의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옳지 않다라는 점을 저는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상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임성근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라는 말의 절반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상병은 이미 사고로 사망한 이후였잖아요. 그래서 최상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은 믿는 사람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 봤을 때는 죽은 최상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의 죽음과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거나 논할 거리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자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죽은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제를 드리거나 무언가를 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이교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니까 또 짠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에서 그러한 방식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망자를 위한 무언가는 항상 이교적인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감성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또 혹은 우리의 문화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제를 혹은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카톨릭을 자세히 보시면 제사에 대해서 허용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카톨릭 전체에서도 연옥이라고 해서 중간 과정을 가지고서 죽은 자의 구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길것들을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의식이나 기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구원이나 생사화복에 있어서 타인이 그 구원에 단 1도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망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죽은 자를 위해서 비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의식과 행동은 죽은 이를 기억하고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며 가족들에게 마음을 내비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을 두 군데 봤거든요. 하나는 저의 어린 시절 친구가 세상을 떠나서 찾아갔고요.
또 한 번은 친구의 아버지가 또 소천하셔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제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남은 이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죠. 죽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애석하게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했던 것에 그 반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최상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에 그 나머지 반, 바로 희생자의 가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도 있고 혹은 힘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거나 따르려고 하는 마음, 이 양가적인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옳은 줄 알지만 욕심에 앞서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더라도 더 큰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는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지금 사고로 인해서 젊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상황에서 나의 자리를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가족을 위로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크리스천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김정한 목사 등등은 어떤 판단을 내렸어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칭함받았겠습니까? 내 과실이 비록 크지 않다 하더라도 내 부하가 생명을 잃었다면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장수의 덕목입니다. 초급 간부로 끝난 저의 장교 생활이지만 저 또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책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안에서 사단장 둘밖에 없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최고의 자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로서는 덮고 싶었을 겁니다. 권력의 힘을 이용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덮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가족들을 온전히 보지 못한 그의 어리석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절반은 맞다고 했죠. 그 평론가가 크리스천은 아닌데 바르게 봤습니다. 우리는 약자의 편에서 희생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희생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희생자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눈물을 닦아주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간단한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나와 관계없는 나의 이득과 나의 손익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베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손익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의 손익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은 평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만 내가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로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랜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타고난 성품의 차이도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역지사지가 엄청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쉽게 남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개인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소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실제로 피해가 있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약한 자의 편에 기꺼이 서고자 하는 평소의 마음가짐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손익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손해와 이득이 클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초급 간부가 진급에 대해서 목매는 것과 별들의 전쟁을 하는 것은 천양지차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 언제든지 희생당한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망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교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는지, 아울러서 아픔을 당한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나는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김정환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라고 물렸지만 점점 밝혀지는 실체들을 보니 참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스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참 우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 바른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도 아니지만 사실 이 한국 교회라는 터전 위에 바른교회도 있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약자의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언제나 비겁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